우리가 믿음대로 행동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을 해서 믿음을 실천하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환난과 시험이 오더라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소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눈뜬 사실에 대해서 그는 정직하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싶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사실, 그가 눈을 뜨게 된 사실, 빛을 보게 된 사실에 대한 분명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지켜갔죠. 결국에는 그 소경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공회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어찌 보면요, 이 소경에게는 눈 뜬다는 사실이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육체적인 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정식적으로 유대인들의 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이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갖거나 보지 못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 죄로 인해서 그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그 그룹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은 정결한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깨끗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같은 유대인일지라도 들어올 수 없던 거죠. 그런데 이 소경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경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아, 내가 이제 사람같이 살겠구나. 내가 사람 대우를 받겠구나. 근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공회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제사장을 통해서 그가 깨끗해짐을 공포당하면 그는 이제 한 일원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가 그러한 공회에 나아가서 증거를 함으로 어떻게 됐냐면 거기서 쫓겨났어요.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유대인 사회에서 그는 공인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예전 눈먼 사람과 동일한 소외된 사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 아니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일에 내가 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얻었지만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아요.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보는 일들. 요셉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요셉은 성격적으로나 인품적으로 보면 성숙하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에게도 장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죠. 그가 아버지와 있을 때는 장점보다는 단점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이제 형들의 어떤 그런 음모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고 다행히 이제 종으로 팔려가지만, 그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그것이 예전에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가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태도를 사용할 줄 몰랐던 것이지요. 그의 부지런함을 형제들을 고발하고 관찰하는 데 썼다면, 이제 종이 되었을 때는 그의 맡겨진 일에 그러한 열심과 성실함을 그는 사용함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찌되었든 간에 대접을 받다가 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할 때에 그는 다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왜 열심히 일했을까를 생각해 보자면, 뭐 살아야 되니까 아마 생존 본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가 그의 형들과 만났을 때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어려운 시기에
그가 정말 고민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가 음성을 들은 거죠. 무엇을?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명, 나의 본분은 뭐냐?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선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지켜가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믿음대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인정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위기가 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사건이 보시면 성경을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갑자기 하루에 훅 하고 그 요셉을 유혹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마음에 드는 거죠. 어린 소년이 너무나 열심히 일도 하고 잘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집의 주인의 모든 권세를 그가 가지고 있어요. 젊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요셉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자. 자기와 사귀자. 아마 그 여인이 처음에 요셉에게 어떤 음욕을 품었다 할지라도 확 가갖고 나랑 자자 이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누군가 사람을 꼬시려면 처음엔 다 어떻게 하냐면 잘해준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그렇죠? 아마 모성에 대한 욕구가 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 주인의 여인이, 그것도 권력을 가진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을 잘 해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솔직히 요셉이 마음이 안 갔을까요? 저는 요셉이 마음이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딱 봤는데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너무 싫은 거야. 그럼 우리가 잘라내기가 쉽죠. 근데 우리가 잘라내기가 어려운 게 뭐예요? 좋으니까. 내 마음이 가니까 잘라내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아마 그 마음이 더 강했을 거란 거예요. 왜? 원초적인 욕구가 있거든요. 부족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 여인의 이야기는 뭐였냐면 나랑 자자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자라는 거예요. 결국 그 수위가 점점 넓어지니까 요셉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여인을 멀리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그 종국에는 한 방에 갇혔을 때 완전히 덮치려고 했던 거죠.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을 거부하고 나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요셉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다가 옷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종국은 요셉은 그 자리를 정직하게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올바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모함을 얻어서 결국에는 요셉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게 돼요. 보디발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나 그 부인을 정죄하면 자기도 욕을 당하니까. 이것이 요셉이 사건을 꾸민 것처럼 모함을 당해야 깨끗하게 끝나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믿음을 지켰어요. 올바르게 행동했어요. 그의 마음에 욕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동안 누리고 싶었던 그러한 친절한 마음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안락함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 받아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갔어요? 감옥 갔어요. 근데 감옥 가서도 잘 풀렸나요? 안 됐어요. 열심히 해서 인정받았지만 종국에는 잊혀지다가 바로 하나님의 그때가 돼서야 그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을 지켜가면 종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얻습니다. 고로 우리는 내 눈앞에 지금 나에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주어지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결과에 더 관심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더 큰 상급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오늘 믿음을 지켜가면서 내 눈앞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더 나아가서 나의 잃어버림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소경이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오늘 35장 첫째 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그는 고백했어요. 시험이 왔어요. 유혹이 왔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정직하게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존국에는 그를 만나 이르시되. 자,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을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나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어요. 오늘 그가 그 믿음을 고백하고 증거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쫓겨났어요. 그 공회에서 쫓겨났어요. 그가 있고 싶은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자리에서 나의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와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신앙을 지킬 때에 우리는 물질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을, 우리의 시간을 포기할 때도 있고요. 우리의 꿈을 포기할 때도 있고 사랑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당장 나에게 유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 믿음을 온전히 유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그 믿음을 선포하고 지키심으로 더 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세요. 오늘 전국에는 그가 받은 복이 뭐예요? 오늘 그는 예수를 온전히 믿게 돼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돼요.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그는 하늘의 상급을,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여러분, 소경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은혜로 그는 눈을 뜨게 되었고 그는 빛을 보게 되었어요. 그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의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찌 될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더 기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심으로 여러분 물러섬 없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새벽에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